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오늘은 그 특별히 다른 아기들보다 더 특별한 날, 바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인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한 이유를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를 아노 도미니, AD라고 부릅니다.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BC와 AD, 이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평강의 왕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아마도 이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전쟁의 병력들을 조사해야 되고 이 로마 제국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는데 인구조사를 위해서 각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합니다. 당연히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 그날 밤,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는 그 여행길이 쉽지 않은 그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어디를 낳을 수 있을까를 찾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로 그 마구간, 그 밥통, 그 말들의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인데, 대통령인데, 전 세계 모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방을 찾지 못해서 그 짐승에서 그 말들이 밥을 먹는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왕궁이나 금수저의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높으신 분, 인류 역사의 가장 고귀하신 분의 탄생입니다. 하늘에 대신 하나님의 그 왕자의 보좌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셔서 거기도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바로 짐승의 초소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나타난 이 목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다는 80세, 100살이 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가난한 목소입니다. 그 모두가 다 평범하고 지극히 낮은 서민들,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갈망함은 곧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평평할 평자와 화목할 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평하다는 뜻은 안정적이고 수평적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골고루 평평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화자는요, 벼 화자의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를 보면 벼자와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 폭력, 전쟁, 가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 가운데서도 굶주리지 않는 나라, 불평등이 없는 나라가 바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에 이제 이 평화가 샬롬인데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로 샬롬, 평화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샬롬인 것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슐로모인데요. 슐로모. 이 슐로모가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왕에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였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평화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자리 다 비워놨거든요. 앞으로 와주세요. 아니요. 제가 어제 다 써붙여놨습니다. 오신다 하셔가지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는요, 로마는 팩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를 팩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요, 로마의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는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많은 땅을 정복했고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지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정복을 받은 나라들은 폐허가 되었고요. 전쟁을 통해서 강성해지던 나라가 바로 팩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요, 소수들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평화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해 보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전쟁의 힘으로 제압하던 그런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걸탁됐던 그 수많은 시민들은요, 그들의 배만 채우는 그들만을 위한 평화였던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고 가난에 힘들어했던, 강요당했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고대 사회, 로마 사회에는 소농량들이 모든 70%, 여러분, 로마 세금 70%를 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과 토지로 70%를 떼가는 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였습니다.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평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많이 발전하고 기술 발전이 하면서도 크고 작은 전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또 우리 한국전, 월남전,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저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여러 가지 미국의 테러 등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과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교수가 쓴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동기는 전쟁자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이익 추구, 명예 추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안정만 주어졌을 뿐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평화는요, 팩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는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예수님 자체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이 샬롬은요, 로마에서 추구하는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요, 서로 신선과 협력으로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칼과 전쟁의 무기로 유대인들을 대항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검으로 성공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요, 진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밤에 맞아도 왼뺨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인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모든 인류,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유력한 자들과 가난한 자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공평하고 평화로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한국 시대를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 세대적으로,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층적으로 여러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관계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대화가 항상 있어 왔지만 여전히 북한의 이런 핵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남북 평화 통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의 가깝고도 먼 저 북한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북한의 지하 동포들은 여전히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고 교회 다닐 수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마음껏 다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전쟁의 무기는 평화의 근원적인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핵을 보유하며 언젠가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인류는 다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평화는 전쟁의 무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는 이 땅에 진정한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불안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 간의 평화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격차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신분이 사라지게 되었고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1914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그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이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국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의 그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의 참호에서 화답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서로 양측군을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른 것입니다. 따뜻한 캐롤이 서로 오고 가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서로 총을 겨누던 그 사람들이 함께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과 그 독일군이 서로 악수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과자와 술을 나눠 먹고요, 축구까지 같이 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의 양측으로 만난 그 병사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라고 묻습니다. 한 영국군의 병사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만나서 악수를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 장교들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날 이 크리스마스 날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무장하지 않은 채 서로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시 화목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평화는요, 우리들만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평화는요, 다른 이웃과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흔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보다 먼저 이웃과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원수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퀴퍼스의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평화의 복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샬롬을 주려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다른 데 안 가시고 교회 오신 거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나왔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임한 놀라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